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담을 좀 계속 했더니 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해피는 이번에 좀 쉬운 상담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치매 초기이시고 고집이 세신 82세 분과 성경 강연회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변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화순에 또 화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순 잘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았던 저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4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교회 식구들 5차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시고 가기 위해서 기도 부탁이 있었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정말 사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복음의 열정이 정말 이뤄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그분들을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같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시험받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지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기상학자들이 세계 온도를 체크해 본 결과 예년보다 0.5도 이상 상승한 그러한 온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온도가 5개월 이상 되면 그 해에는 엄청난 비가 많이 올 것이고 국지적으로 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물이 계속적으로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피르면 또 우리 수양회를 앞두고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더 아마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실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1차 때 학예수양회를 전라남도 또 광주권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전 마음이 편안합니다. 1차가 끝났기 때문에 5차 남았죠. 7차까지 하시는 교회는요 피가 마릅니다. 지칩니다. 그 학예수양회 2달 동안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저희는 또 갑니다. 1차 때 봉사했기 때문에 약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수양회 기간 동안 1차 때 진짜 비가 엄청 왔습니다. 수양관에 비가 쏟아 부었고 저희는 그래도 산 꼭대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공주시는 물에 잠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공주에 있다. 하여튼 지금 뉴스 안 보냐고. 뉴스 잘 못 봤습니다. 말씀 듣느라고. 근데 공주시가 물에 잠긴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쪽에 오송이 있는 쪽에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방에 청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청주교회에서 이번에 오송 그 지하차도 이 터널을 통해서 오송 그 청주에서 공주 가려면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2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차가. 근데 토요일 날인데 차가 몇 시에 교회에서 출발했냐면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25인승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는요. 그런데 그 오송 지하차도를 몇 시에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8시 반에 통과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주교회 버스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뚝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청주교회 버스가 그 길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야, 그 뒤로 10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교회 목사님 뭐라 하냐면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차 봉사하느라고 그거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청주교회 식구들이 그거 타고 오면서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재앙의 날이, 재앙의 그 화살이 우리에게 하루에 몇십 개가 날라온다고 하죠. 그 정통으로 맞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비껴 맞으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면
그날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데 그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원 없이 한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가족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한입니까? 과부가 그 불의한 제사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하지 못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우리는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풀고 가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0세의 청년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세기의 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유명한 작가며 인권운동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유명한 작가가 됐고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낱 업으로 육신의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름 없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사울은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반면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돈을 쫓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사됨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드린 여인과 예수님을 또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지만 돈을 최고로 여겼다가 정말 자살로 마감한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본문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갔을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병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공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일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를 냅니다. 벌써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그 옥합의 그 가치를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인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다시 가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가 정말 잘못된 그 마리아의 결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어치의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격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한 번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가 평생 동안 자기가 모은 그러한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온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있는지 그 가정을, 그 집을 다 풍겼다고, 온통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자기의 모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까요? 가룟 유다의 시각과 그리고 마리아의 시각, 아니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기의 모두를 전부를 다 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드려지는 어떤 헌금이라든가 헌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봉사의 모습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온통 재물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니 저 돈이면 누구 어디 멀리 여행도 가고 좋은 건 못 겠는데 아니 저 11조를 하느냐.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많은데 11조를 하면은 그 11조의 돈만큼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 자식들을 먹여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니까 그 11조가 반드시 정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분은 아직까지 11조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내 생애 최고가 아니라 아직도 재물이 최고요, 이 세상이 아직까지 최고라는 생각,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시간을 내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내 마음이고 내 가치의 모습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인데 그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걸로 인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주 분주하던 때에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 여자들은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같은 여자끼리 같이 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자기의 여동생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마르다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그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 마르다가 화가 났죠. 오직하면 예수님께 가서 항의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를 명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줘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항의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얘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행동이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이 향유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쓰이는 그런 부자재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는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 이것이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정말 생명과 같고 피와 같고 땅을 평생 흘렸던 그런 모은 재산 중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저쪽 경상북도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에 고향이신 그런 형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교사로서 이렇게 계시다가 아마 교장으로 제가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고요. 그곳에 교회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곳에 이뤄진 자기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경상북도에는 교회들이요, 다른 지역보다 전라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정들이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돈을 미리 좀 어느 교회에다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분의 소원이
10여 년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헌금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처음에 입당식 할 때 제가 그쪽에 이제 대구의 권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구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그 형제의 마음, 그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기념비라도 하나 그 교회 구석에다가 하나 앞에다가 세우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 어디다가도 하나 좀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귀한 그런 헌금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해 못하는 일이라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듣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없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의 최고를 그리고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쓰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더 쉬울란가요? 주님, 이 마리아는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향유의 그 값어치는 자기에게는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자기는 뭐든지 드리고 싶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드리고 싶었던,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그러한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형제님들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청년 때 저도 청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저랑 청년의 시기를 같이 보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저는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서울 중앙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희 여동생이 먼저 구원받고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분토와 같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생의 최고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청년 때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하는 걸 종종 들어볼 때가 있는데요, 구역 모임 때라든가 아니면 청년들 모임에 한번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 깨끗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 전부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간증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겠지만 간증들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청년들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청년들의 어떤 간증이 전부 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자, 마리아는 말입니다. 정말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향유는 아깝지 않은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읽었던 내용 가운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이 구절 가운데 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향유를 부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장사할, 내가 죽을 것을 이미 저 마리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드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참 여자들 얘기, 그죠? 여인들 얘기만 자꾸 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마리아는 말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예.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나타나죠.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렇죠?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을 했죠. 그 뒤에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죄인이란 걸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알면은 그 죄인과 상종을 하지 말았는데 죄인과 이렇게 상종을 하는 걸 어떤 곳에 번역을 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걸 보면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걸 알 텐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만약 이 사람은 여기 사는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대답했습니다.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탕감해 줬을 때 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큰 빛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또 왜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 드렸을까요? 머리털로 해서 상대방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는 비천한 존재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은 어때요? 그 예수님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발에 입을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다시 가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만한, 최고로 자기가 경외할 만한, 최고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향유를 부었잖아요. 뭐예요? 가장 값비싼 그걸, 그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여인이 그 향유를 드린다는 건 자기 모두를 다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 드린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던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지금 죄인인 이 여자. 어떻게 보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가룟 유다와 너무 비교되고 상반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깨트려서 드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반드시 알려지고 이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의 정말 희생된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최고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주님께 두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물질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물질로 계산하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가치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개와 돼지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주나 거룩한 것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한 짐승들처럼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엉뚱하게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제 형제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들 드렸지만요,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다 풀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요 막 계속 이제까지 복음을 계속 풀었는데 그 얘기하면은 제가 그래도 질문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새는 질문도 안 합니다. 너무 또 왜냐하면 질문도 안 하니까 어떠냐면 말하는 사람은 좀 낫기도 배를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하다가 보니까 또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막 복음을 막 하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이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 앞에서 더 이제 막 언성을 막 높이고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했죠. 주님이 심심해서 이 땅에 왔냐, 그리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겠냐 하면서 막 제가 그냥 말씀을 막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진짜 이 거룩한 복음을 정말 주님의 피를 이 가치를 이분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막 진짜 막 이 안에서요 막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 불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좀 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화순교회 저희도 이제 목표를 좀 세우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목표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죠? 일부만 아시나 봐. 다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조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이 난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그랬지. 그분이 아니었었구나. 맞아. 어쩐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가끔 가다가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임 시간에 아니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이번에 말입니다, 정말 수양에 가가지고 한번 개인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생각하고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왜? 형제자매들과 뭔가 이렇게 서로 교제가 안 돼. 교제가. 그거 죄송합니다만 구원이 확실히 않은 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주소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 왠지 내 가족하고 내 구역 식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 세상 얘기는 잘 돼. 근데 주님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주소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지 않냐.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온 그런 분들 가운데요, 저는 요셉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친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17살 때. 그리고 거기서 1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때 그 애굽의 시위 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워낙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가정 총무를 맡게 되잖아요. 모든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다 관할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함으로 깊은 감옥에 거기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도 어떡합니까? 거기에 감옥에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 형들이 그 가뭄이 들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나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모든 걸 형들의 탓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돌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돌려요.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의 마음을 두고 육신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이 이랬으니까, 내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 아내가 이랬으니까, 내 남편이 이랬으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탓, 남 탓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말입니다.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국무총리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남 탓, 그리고 내 집안 탓,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곳으로 돌리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아비 야곱이 있어서 혹시나 이 요셉이 우리를 살려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결국은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러한 마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요? 예, 본성이 착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전도 못하고 혹시 내가 내 가족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을 내 생에 최고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요셉의 선한 마음 같이 변화돼 가지고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4장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잠언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14장 26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최고의 가치로 내 생애 최고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또 다윗을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도요, 주님을 딱 한 번의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정말 주님을 평생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에게 다윗은요, 늘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기 이어서 왕이 될 그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다녔던 것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요.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 굴에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거기에 들어와서 쉬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고뇌가지고요, 그 안에 다윗이 움직이는 것을 사울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사울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고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데 그 옷자락을 베면서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릴까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만 잠깐 자르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부은 걸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에 의해서 왕이 될 줄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고요, 사람을 이끌고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왕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어디에 마음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까? 주님께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정말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종말, 그리고 자기의 생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처음엔 예언도 하고
나가서 싸움에 이기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 남들이 자기를 존경하니까, 또 남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니까 사울은요, 육신에 잡혀 살았던 사람, 온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흥 받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밧세바 사건까지, 그 간음한 그 사건까지, 그로 인한 징계와 압살롬의 배반, 또 자기 부하의 배반, 그 여러 가운데 결국 자기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자기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자기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편 39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자기의 종말과 그리고 연한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고, 연약함도 알고 있었고, 결국은 자기 일생이 주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손바닥 안에서 자기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든든히 선 때도 그것도 주님이 그것도 넘어뜨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걸 통해서, 많은 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뭘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다윗,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삽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을 걸고 삽니까? 헛된 재물이요? 집이요? 차요? 출세요? 명예요? 여러분들, 우리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아주 위대했던 선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얘기하고 있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이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법사, 율법, 그렇죠?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칭호를 받았고요. 그때 아주 유명한 7 랍비가 있었답니다. 랍비라는 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 같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 7명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거기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이 곳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출생지가 그곳이고 자기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은,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막 그 사람을 고문하고 때리고 신문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신문하고 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최고의, 지금같이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웠다 하면요, 지금 얘기하면은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였으면 아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율법가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안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율법,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거, 로마 시민권조차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가 뭘까요? 태양이 아니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 모든 것도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아직도 즐기고 있는 거 있습니까? 10년 그때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육신을 위해서 정말 끊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거 정리도 못한 그거 가지고 철철 매는 모습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 가장 고상하다 했습니다. 최고다 이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은 뭔지 아시죠? 한국말 순수한 말로 하면 똥입니다. 오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똥같이 여긴다. 정말 이런 분들이요,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죠, 당대 최고의 율법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다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대에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요, 후대에는 기억도 안 되는 사람보다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건 그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내 생애 최고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젊음, 시간, 재물을요 정말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그렇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갈 때 왕이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거나 섬기지만 해라, 부인하게만 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자기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기 인생 최고로 섬기며 살았던 많은 위인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 자기 재산보다 주님을 인생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마리아. 요셉, 자기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인정했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요셉.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했던 다윗.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명예, 가문, 학문보다도 주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도 바울.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있어요. 앞선 주요 임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심되고 교회를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았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고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인 지 오래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청년 때 만났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곳에 가도요, 저 청년 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은 10년, 20년 전에 같이 말씀을 전해갔을 때 거기 계셨던 이모들도 만나게 됩니다. 전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왜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과 신앙을 딱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저는요, 너무나 위대하게 보입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이 누가 작곡을 했냐면 조지 쉐어라는 사람이 그걸 작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이 어떻게 나왔을까? 목사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찬양을 잘했습니다. 음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요, 음악대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주변에서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그때 라디오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입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오디오 프로그램 나갔는데 지금처럼 뭐 노래자랑 같은 데겠죠. 거기서 우승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요, 많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데서요, 전속 계약을 맺자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세상 잘 나가면 주님께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 아시죠? 특히나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주일날 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너무 탄탄대로 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지 쉐어에게 얘기했습니다. 쉐어야, 난 내가 너무 걱정된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세상에서 쓰임 받는 거 아무런 소용 없어. 주님이 최고야. 너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 얘기를 아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대요. 진짜 진지하게 눈물 흘리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 한 말이 뇌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인가 아마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때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회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의 친구가 써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을 만든 게 찬송가 102장이에요. 거기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말씀 가운데서 멀어진 분 있습니까? 교제로부터 멀어진 분 있습니까?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나온 걸로 족하고 더 이상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유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겨우겨우 끝만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일은 주님을 만났던 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말씀 가운데 있는 일이 제 인생에 가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전 1987년도 2월 1일 날 정말 그때 결정한 일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 잘 아시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있는 그 분을, 내 생명과 바꿔왔던 그 분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또 감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런 얘기 저는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요새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보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통쾌하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하다. 이번에 지금 4차 학예수양회가 진행되는데요, 의정부는 5차라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정말 그곳에 가셔서 구원받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이 교회가 더욱더 나날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교회에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세상에 썩어진 곳에 마음을 두었던 저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 마음이 어디다 두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마음이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 5차 수양회 의정부교회 많은 분들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